2021년 2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화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한 주간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빙갓의 저자인 찰스 콜스는 미국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가 1974년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도청을 지시한 것이 발각되어 벌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꾸준한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변화는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란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는 출소하고 나서 교도소 선교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맛보았던 그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권력을 더 아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늘나라 곧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 곧 하늘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보와 같은 재물을 괴나 항아리에 넣어서 집안이 아닌 밭에 몰래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갑작스레 죽으면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어서 보물단지는 결국 영영 잃은 바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작 농부가 그 주인의 밭을 쟁기로 갈다가 보물이 담긴 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가 볼세라 얼른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또 안 되면 돈까지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급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농부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밭을 사는데 매진했을 것입니다. 천국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인은 가치 있는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밭에 숨겨진 보물이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보화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런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 주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의 진가를 못 알았던 그 시절, 예수님의 핍박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천국 보화를 샀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보화는 생의 의미와 행복을 다 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 보화는 영원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만큼 그 천국 보화는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 보화를 얻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보화를 얻기에 힘써야 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화 이상으로 천국 보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화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들이고 못된 것은 그냥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바로 최후에 있을 심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현실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사회적인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오랫동안 믿는 집안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 그냥 습관적인 신자로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 심판 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만이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이 가치로운 것도 말씀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해야 될 것을 이 세 번째 천국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로서 천국의 비밀된 보화를 자유자재로 꺼내어 나누어 주는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성적 받아온 자녀들에게 일단 칭찬도 중요하지만 거기 자만하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또한 다음 목표를 알려주는 부모님과 교사의 역할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 도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율법학자 곧 서기관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 그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드나들며 자유자재로 꺼내어서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갈급한 그들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목을 축이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천국의 제자가 된 부르심받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로 부르심받은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성경과 친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방향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나의 인생길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도 말씀의 기준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욥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아픔을 주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 우리 개인의 영성을 더욱더 갈고 다듬으며 하나님의 통로로 천국의 보화인 성경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고향을 돌아가면 회포를 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도 회당을 드나드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소시적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인간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경험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배척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 받는 그들이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주인을 알 수 없는 금은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한 상인이 길을 다니고 물건을 찾다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을 알아보는 눈을 열고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 선생님, 아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둔감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치롭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이면서 석학이었던 임어당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촛불은 의미가 없습니다. 꺼져도 무방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태양보다 더 찬란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촛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한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